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온전하게 들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진 은혜대로 이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공평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성품들을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1절로 9절의 말씀은요, 법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송사 사건을 심의할 때에 이와 관련된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회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법부가 정의롭게 법을 집행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이나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법의 잣대에 준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면 아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서로 공방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부르면 여당은 야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야당은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갈 수 없다. 사실 국민의 편에서 보면 서로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지고 그 법에 주범한 어떤 부름에 대하여 스스로가 그것을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또 내가 억울한 것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서, 또한 정직한 재판장을 통해서 이것이 정의롭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법의 잣대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의 사법부가 정의로웠다면, 빌라도의 그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가지고 판단했다면 사실 하나님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많은 군중들의 야유와 군중의 어떤 그 힘의 불안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공의를 굽게 하는 이 법정의 부조리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이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법정의 타락은요, 결국은 정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정권의 힘을 통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자기들만의 실속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은 경제가 파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불리 먹으면서도 여전히 그 정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니 정권이 타락하게 되고, 정권이 타락하니 결국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져서 백성들만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인이나 재판관은요, 보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판단 속에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판결하는 세상이 되어질 때 아마 이 나라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요즘 촛불 평화시위라고 말하지만 촛불 시위도 하고 많은 이름의 형태의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롭게 정말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어쩌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혹은 그 시위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우리가 잘못된 시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군중의 심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속에서 이것이 선택되고 행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가난한 자의 소송일 때 여기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돈을 써서 재판장을 매수하고 훌륭한 변호사를 써서 그 재판을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더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라면 정직하게 바르게 그것을 판단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과 5절에 원수나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의 양심은 잘됐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저렇게 천벌받는구나,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바르게 잡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거짓 위증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 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 앞에 헛된 것들을 정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에 근거해서 바르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것이 건강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사회의 모습임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0절로 11절에서 안식년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식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의 규례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안식년을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고 한 해 동안 쉼을 통하여 종교적이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세상 일과 겸하여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이 지치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식년은요,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온전히 드리는 거죠. 과거에는 직장인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1년에 일주일씩 기도원에 가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충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경회든 부흥회든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의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힘껏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특히 가난한 이웃이나 들짐승까지도 돌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행하는 거죠. 안식년에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쉼을 통하여 그들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안식년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하나님은 그 안식년에 비워진 그 밭을 통하여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그 남은 것을 또한 들짐승들 그들이 먹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땅의 휴식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이죠.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 먹는 식물 채소에요, 영양소가 옛날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을 휴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영양소가 식물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위적인 비료만을 통해서 식물은 커졌지만 단맛은 좋아졌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양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땅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휴식을 취해야 그 땅이 다시금 기름지게 돼서 그 다음 해부터 또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빛의 탕감, 종의 해방 등을 위해 하나님은 자유와 기쁨의 해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자유를,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빛의 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재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공평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식년의 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로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에 칠하여 재앙이 넘어간 6월절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을 먹이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고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째 되는 날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으로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은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 우리 속에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새롭게 생명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맥추절은요, 오순절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간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앞서서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본 원수들에게 내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라 라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심으로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절기를 열심히 지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그 절기의 예식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능력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보다 앞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펼쳐 놓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사실 이것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이렇게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 내어준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유대인의 율법사도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그 길을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할 그 장소에서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근처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사장에게 돈과 일을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행여라도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간호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맡기고 떠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며 사는 사람일까요? 유대인 율법사? 유대인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율법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해져야 우리는 공평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 그것을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비록 억울하고 내가 비록 그 원수의 창끝 앞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의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받은 모세는 이제 최종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율법의 가장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조건은요,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순종하겠느냐, 너희가 순종함으로 이 복이 너희에게 보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주권에 대한 계약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데, 여러분, 종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절대적인 순종으로 섬겨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섬길 때 우리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21절에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르면서 그 믿음의 행군을 이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세웠던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22절에서 다시금 확약시켜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족장들을 통하여 맺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언약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그 약속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에 순종하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8절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임할 복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양식과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관한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죠. 또한 우리의 몸에 병들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병이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들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출산이 끊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우리의 가문이 계속해서 날로 번성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생명의 날수가 보장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도망가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주는 복이 이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2절로 33절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언약서의 가장 핵심 중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가운데 첫 번째인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 언약을 끝맺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언약들을 쭉 말씀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왜 하나님은요, 너는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이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미혹에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일반적인 평화 조약은요, 왕과 왕, 나라와 나라가 하는 그런 언약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섬겼던 신과도 함께 언약을 해서 언약이 맺어지면 그 신들이 섬겼던 제사의 방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각각의 나라에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흥황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가
많은 종교가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와 많은 종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화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각각의 종파와 교단과 교회에 가서 절기마다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은 그들의 예배에 참여해주고 무릎을 꿇어주고 목탁을 두들겨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종교는 절해야 되지, 종교는 연합해야 되지, 종교는 하나 되어야 되지, 종교는 화합되어야 되지, 그래야 나라가 잘 되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종교의 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 외에 그 어떤 언약도 체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만 나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것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죽음과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세상적 탐욕이나 가증한 마귀적 요소들을 마음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물질을 품고 세상의 것들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라도 마귀는요,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게 되고 자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왕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우상에 대한 그 경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그토록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밀어낼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33절이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이방의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방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합니까?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간청해도 그들은 나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 올무에 걸려서 죽는 불나방처럼 계속해서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상은요, 복은커녕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화근 덩어리임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따라오겠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공평의 법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끝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결국 우리에게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사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내가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법, 세상의 구상 앞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서 멀어지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생명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